오늘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선택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잘 보시죠.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19절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지난주에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먼저 교회가 뭐가 교회라 그랬죠? 예? 예.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서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돼서 뭐 하는 거죠? 불러내는, 어디로 불러내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요. 여러분들은 일부보다는 훨씬 나시네. 일부에는 물으니까 전혀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이분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대답들이 나오시네. 자, 지난주에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8장 18절 19절 무슨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듯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 나에게로, 내 앞으로. 거기가 어디에? 신의 산이잖아. 하나님의 산. 너희들을 내 앞으로 내가 뭐 했다? 이끌어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선택, 순종, 선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은 목적이 뭐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아니, 일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 경력도 많고 교회 사역하러 나오는데 일부 사람들은 거의 대답을 못하는데 오히려 2부에 오시는 분들이 대답을 잘하시고 하시네. 네? 제가 1부에서 숙제를 내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어떤 숙제를 내드렸냐? 집에 가셔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시고 복을 쫙 써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뭐가 있는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되나 쫙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나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막연하지만 그냥 구원의 복을, 그 맞는 말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그것도 복이죠, 그죠?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만이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원래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원래는 사단의 자녀였고, 사단의 자녀로서 사단이 들어가는 뭘 받게 돼 있어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복음, 전도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얘기. 근데 이제 그 복의 개념이 좀 이게 올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땅에서 잘 되는, 그 당연히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축복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이 임해가지고 꿇어가는 게 복이에요? 꿔주는 게 복이에요? 예, 꿔주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심은 어디서 난다? 곳간에서. 곳간이 쌓여 있어야 누가 가난한 사람 보면 뭐예요?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내 카드에 뭔가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드에 돈은커녕 대출만 잔뜩 있어, 빚만 잔뜩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꾸어둘지언정 꿇어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도 복이에요. 당연히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안 들고 건강한 거, 이거 여러분 다 축복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고 싶은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는 여러 가지로 다쳐서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복만 복이 아니죠.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인기도, 아멘. 땅도, 부유함도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무리 무서운 사자가 있어도 죽으면 살아있는 고양이만도 못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가 재산도 많고 뭐도 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지금까지 내 집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돈 있으면 다 뭐하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교육관 중축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받을 사례비 이상으로, 사례비보다 더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근심 걱정이 왔다가 어떻게 돼요? 염려가 다 원래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이신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분이. 로마서 8장 3, 4절을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너를 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실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한, 내가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24시간 동안만 계속 바라볼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거고,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줄 거고, 내 믿음의 그릇에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걱정이 됩니다. 막 그러다가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제 목숨이라도 원하시면 제 목숨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까 이것까지라도 원한다면 제가 이것까지도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을 때만. 은혜가 떨어지면 몰라요. 안 돼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백에서 광산 어머니 전도하러 갔다가 태백에서 번 돈도 교회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다 드리고 왔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도, 여러분 그때 평촌에 아파트가 막 새로 들어올 때 아파트 32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이 2천만 원입니다. 조금만 보태면 평촌에다가 제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조립식으로 지은 집에 창문도 없는 집에서 화장실은 밑에 내려와가지고 한참 가야 화장실에 들어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건 제가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특권입니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었어요. 제가 그냥 재지도 않고 전부 다 재정으로 퇴직금 자체를 재정 통장으로 그냥 딱 제가 이체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특권이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던 것도 저는 정말 제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 당연히 제가 받을 겁니다. 저는 심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분 자체로 저는 넘치도록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부르신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크고 광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첫째,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소리음자. 복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지만 별로 복 받은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도 안 좋은데 누구 보고 좋은 거, 뭘 좋은 거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안 믿어도, 남편이 안 믿어도, 아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 믿으라고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니까 늘 뭐하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 성경에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짓냐? 창고가 있냐?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누가 길러요? 하나님도 길러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나무를 봐라. 저 누가 저를 먹이고 입히냐? 저들이 농사 짓냐? 꽃이 무슨 물감을 들이냐? 아니 무슨 직접 공장이 있어가지고 옷을 만드냐? 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어서 입는 아름다운 디자인한 옷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굶기고 헐벗게 하겠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염려가 있을 때, 지금 저에게 이런 염려가 들어왔네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따라합시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걱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다른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내가 하나님이 아뢰면 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셔. 연합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예수 믿어. 이렇게 자신이 받은 복을 느껴야 복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느끼지도 못하고. 꼭 누구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별 보고 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야 돼. 시키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돼. 배급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애들을 낳으면 또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건져냈잖아,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건져내자마자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려운 환경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전하냐? 야,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마음이 평안해. 여기 우리 김 선생님 계시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부인한테 가서 막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다른 사람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잘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 자신이 받은 복을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혼자 가지고 있으라 했어요?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복을 받을지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죽으면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안타깝게 기도할 마음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도 않아.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왜 그러냐? 자기가 받은 복을 받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야.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도 받을 복이 얼마나 대통령보다 왕보다 장관보다 삼성그룹 회장보다 내가 얼마나 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구별된 삶도 살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지도 않고. 왜? 자신이 복을 받다고는 못 느끼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늘 불평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잖아요.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뜨겁지 않게 에어컨 탁 틀어놔 주시고, 겨울에는 또 밤에는 뭐예요? 이게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광량이. 그러니까 또 뭐예요? 히터 탁 틀어주시고, 지금 위에서 히터가 내려오지. 히터 탁 틀어주시고, 춥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을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동풍과 북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그냥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흥 하고 떨어져가지고 그 주워다가 고기 시컷 먹고. 늘 불평이야. 늘 불만이야.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기들이 얼마나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뭐만 보이냐? 없는 것만 보이는 거야. 있는 거는 감사를 안 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눠야지. 자, 여기 보면 19절에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뭐 했다? 선택했다는 거. 오늘 주제가 선택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자, 3쪽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3쪽. 3쪽의 A번. 에베소 1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 다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이 들어가 누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되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누가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여러분을 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택할 때 아이고 너 택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택해줄게 그랬나요? 그럼 어떻게 택했어요?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뭐한 뜻대로? 선택할 때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게 내 기쁨이야, 내 즐거움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이 뭐예요? 예정. 미리 정하다. 미리 너는 내 거야. 비록 아담을 통해서 네가 범죄했지만 나는 너를 뭐 하기로? 복을 주기로 너는 내가 택했어. 넌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신부야. 하나님이 그걸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말은 택하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정말 주님을 내가 찾아 나왔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구해서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을 택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셔서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 부활하신 오늘 주일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이날 주님을 만나러 주님이 여러분을 모았다? 오게 하셨다. 여기 오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춥다고 문 밖에도 나오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뭐 우리 어머니가 제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교회 다니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놈아. 교회가 떡집이잖아요. 떡집. 무슨 떡집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서 죄를 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떡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고 뭐 그거 이야기해봤자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때 뭐가 당장 급해요? 눈에 보이는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못마땅한 거야. 주일날도 뭐 하러 가야 되는데? 나가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름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일도 안 하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이게 참 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게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철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는 내가 철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참 이게 서로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절을 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덕하고 부르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뭐 한다? 결국은 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유가 다 있어요. 다 결국은 끝까지 주님 나라에까지 가지 못하고 뭐에 중간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 이렇게 저도 시골에서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지어요. 모심기도 하고 벼를 베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을이 되면 그거 갖다가 방앗간에다 갖다가 줍니다. 그럼 방앗간에서 뭐예요?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꼭 그 가마니에 들어가고 쭉정이 그걸 뭐예요? 바람에 막 불려가가지고 막 한처럼 쌓이는. 근데 바람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려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뭐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복이고 감사합니까? 예? 근데 내가 받은 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감사를 뭐가 몰아내버렸어요? 불평과 원망이, 복을 원망과 불평이 다 몰아내버리니까. 실제로는 복을 받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 복음을 안 전해. 복을 전해야 되는데 복을 안 전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안 전하고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안 전하고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전하지. 복을 안 전하는 거야. 왜 안 전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고 또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왜? 세상적인 것들이 눈을 다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 오직 돈, 오직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까지 복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을 가도록 택했는데 자꾸 저주받은 길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너 그 길로 가면 너 저주받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야 돼? 아니면 내버려두는 게 복이야? 아니면 징계를 해서라도 복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복이요? 그때 징계하면 또 여러분 또 하나님 또 버렸다고 또 난리치잖아. 또.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랑해서 택했는데 불러냈는데 이 녀석이 자꾸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저주받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냐면 내버려둬야 돼야 내버려두는 게 복이야? 아니면 징계해서라도 돌이켜야 복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할렐루야. 근데 그걸 복인 줄 모르고 그 징계한다고 또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애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100일 여드레 앞두고 헌병대 문관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키우느라고 그 춘천에 땅콩밭에 가가지고 땅콩을 캐야 되니까 애를 눕혀놓고 땅콩을 캐다가 내가 울면 와가지고 젖을 먹였더니 들은 이야기 내가 본 적은 없으니까 기억은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미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고
나를 우리 어머니 손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감사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근데 그것 자체가 다 뭐다? 하나님의 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아버지한테는 죄송한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다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거든요. 다 뭐예요? 무궁화 달고 뭐 경찰서장하고 뭐하고 다 친구들은 다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무궁화 3개 달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또 까불고 또 그냥 지 잘났다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래도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누굴 의지해요?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많은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뭘 못해요? 감사를 해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택했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so that, 뭐뭐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냐? 복을 주셨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로 인해서 누가?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18장 18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리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을 깨닫고 뭐의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면 당신 망한다. 당신 지금도 저주받았는데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받은 복을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뭐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내가 받은 복을 얼마나 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내가 택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어디 가면 된다? 천국 가면 된다라는 식의 개인, 하나님의 그 나를 주신 신앙을 개인 사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먼저 복을 받은 다음에 나를 통해서 누가? 내 가족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모님이든 다른 자녀든 형제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당신도 그대로 가면 당신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 형제들은요
다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늘마다 잘 되고요. 애들도 잘 돼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을 어디에다가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다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뭐와 같으냐? 시편에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면 아침에 폈다가 뭐 하는? 꽃이 펴. 너무 아름다워. 야, 아름답다.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뭐예요? 휘들어가지고 정말 보기 싫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뭐가 잘 되는 거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풀처럼, 풀의 꽃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저주 아래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고 싶어요? 예? 이 사람이 좀 잘 되고 형통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뭐예요? 그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지만 바람이 나는 겨처럼 여러분 그 방앗간 뒤에 가보세요. 그 쌀 껍데기가 까가지고 막 바람에 날리면 막 금방 뭐처럼 쌓여요? 산처럼 막 쌓여요. 근데 겨울에 어떻게 돼요? 바람이? 눈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돼요? 그 쌓였던 껍데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언제 쌓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풀의 꽃처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잠깐 풀의 꽃처럼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뭐예요? 더 영원히 잘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을 진짜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왜 준다 그래요? 하나님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땅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사람 무덤만 자기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만? 자기 부인 죽은 땅만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자기 사는 땅도 남의 나라 땅이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 같아요?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뭐 땅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자손이 큰 나라가 되고 강대하고 그리고 뭐예요? 큰 나라를 이룰 거래. 오늘도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갔다 올라오면서 다 그거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다 차지하고 다윗 왕 때 그거 다 차지해가지고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디 가서 차지할 땅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차지하고 살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 자식을 주신다는데 자식을 큰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러는데 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그 자식은 또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씨라야 내 씨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죠? 자, 아브라함아, 일어나봐. 하나님 오셨어요? 왜요? 너 나 따라 나와. 밖에 나갔더니 뭐예요? 그때는 하늘에 별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은 똑같아. 근데 지금은 왜 안 보여요? 공해 때문도 있지만 하도 불을 많이 밝혀놔가지고 지금도 섬에 가면 뭐예요? 별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여기 지금 전구 땀말처럼 막 이렇게 쏟아져요. 막.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뭐라 그래? 야, 너 자식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별 한번 쉬어봐라. 하나, 둘, 셋, 100, 1000만. 더 이상 못 쉬겠는데요. 앞으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긴 지금 자식도 없어.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뭐예요?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는 것, 부름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러분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데 왜 본인들은 복 받은 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왜 선택하셨냐?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굴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받은 복을 그 사람도 받고. 할렐루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온 열방이 뭐 하는 거다?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불러낸 하나님 불러냈어요. 왜 불러냈냐? 그 목적이 뭐냐? 순종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받은 복을 보고 어디로 올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아니냐.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뭐 했다?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고 복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냈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쏟아 뭐뭐 때문에 나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은 첫째, 특별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게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그 문화를 따라가지만 그 문화가 하나님께 반대되는 거면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누가 장에 간다 그랬더니 시래기 떼어가지고 뭐 장에 갔다 뭐 그러는. 우린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과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게 복된 일을 가다가 결국은 망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이 저주받은 줄 알고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저주를 받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을 찾아와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일터에 가서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거든 뭐 해라?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그 자리를 뭐 해야 돼요? 막아서야 됩니다.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잘 됐다. 저주나 받아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가서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당신 내가 당신한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대신 회개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망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 당신 뭔가 다르네.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이 병신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나도 당신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저주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교회가 오늘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잘 되면 돼.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뭔지도, 교회론도 없지. 선택의 결이 왜 하나님 날 선택했는지도 모르지. 복이 뭔지도 모르지. 이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교리를 잘못 깨닫게 되면 진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디를 보냐? 3쪽에 맨 아래 B번을 보세요. 마이클 고인 교수는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의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그의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중심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이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자기의 목적을 선택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교회는 자신들의 삶 속에 보편 역사의 목표를, 즉 하나님의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하나님과의 화해와 회복을 떠맡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뭘 떠안았다고요? 우리가 받은 복을 뭐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되고 자연세계까지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냐?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10번을 보세요. 참고로 톰 라이트 교수는 4쪽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인 교회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지난 200년 동안 대부분의 잘못 이해되어졌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 그것은 유럽 독일인들이 반유대주의 때문이고 계몽주의가 그런 기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톰 라이트 교수에 의하면 계몽주의는 전면적인 운동으로서 일종의 보편적인 지식을 주장하는데 유럽, 특별히 독일인들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야기를 모욕적인 것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겔,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독일 계몽주의를 발전시킬 때 유대주의는 일종의 잘못된 종교로 간주되었고 그런 생각은 20세기에 그 당시 유대인 전체 인구 900만 명 중 무려 600만 명을 잔혹하게 죽이는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하다? 개 같은 사람들, 지옥의 땔감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얼마나 하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냐는 거지. 그런데 또 이 유럽에서, 특별히 독일에서 왜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다니까요.
무슨 원수를 줬길래 유대인들이. 왜 독일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냐? 왜 독일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저놈들 때문에 뭐예요? 저놈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그래서 이 독일 히틀러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독일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잘못된 선택 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잘못 해석을 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공산주의가 나오고요,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잡아 죽이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는 맞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누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미워했냐? 저들만 선택받았다고 깜짝대고 우리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래서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거지.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책에 보면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미워했냐? 히틀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옆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하고 자기 엄마랑 짝짝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 여러분, 히틀러가 뭐죠, 이게? 절표시 있잖아요, 그죠? 절표시 쭉 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돼요. 그게 원래 십자가를 갖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고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 뭐예요? 미워하고 또 잡아 죽이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200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잘못 적용시키는 결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생각을 내리고 내 감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성경을 가지고 잘못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좀 더 잘 풀어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교수님 이야기도 가져오고 저 선교사님 이야기도 가져오고 다 읽어보면 다 그 이야기, 내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 하나님 교회를 택했다, 불러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다? 복을 받게 하는 거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이 말이 그런 의미로구나 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거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내일 오후에 조금 있으면 줌으로 뭐죠?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주여 그랬더니 들어갈 때 그래서 나올 때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냈어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쏟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죠.